안녕하십니까. 법장이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뵙나요? 안녕하십니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건가요? 한 달이라는 시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절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요새 평일엔 월화는 대전, 수요일은 경주, 목요일은 부산, 금토는 남양주에서 지내는데 겨울이 됐어요. 세 군데 다. 그래갖고 어제 부랴부랴 겨울옷을 입고 남양주에 왔는데 이제 공항에 가야 되니까 오늘 날씨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 봄, 가을 날씨가 돼서 다시 또 부랴부랴 얇은 옷을 하나 챙겨서 왔는데 한 달이나 하는 시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도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또 달라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달 이야기 나누고 거의 오늘까지 이르러서 계속 비만 내렸었어요. 여기 날씨가 좋았나요? 여기도 별로였었어요? 날씨가 어찌나 그런지 그냥. 저는 또 경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경주에서 에이펙이 시작됩니다. 엄청 부지런히 다들 준비하고 또 제 학생들도 자원봉사도 가고 어떻게 보면 뭐 국가적 행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또 좋은 날씨가 다시금 또 돌아온 것 같아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마침 오늘 또 제주도에 또 왔더니 제주도다운 날씨더라고요. 하늘도 파란데 구름이 뭉게뭉게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선선한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청아한 느낌의 그 바다의 내음과 바람이 싹 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위에서 추운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추워져갖고 제가 금토일을 월까지 남양주에서 일을 보는데 갑자기 겨울이 돼버려갖고 옷이 없어서 요새 쿠팡 없으면 큰일 나겠어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거의. 관세음보살을 찾기 전에 쿠팡을 먼저 찾는 게 혁명이야. 빨리 긴팔을 사서 다행히 났는데 제주도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여러분이 반겨주는 거와 같이 또 제주도의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와서 여기 다 일대를 뺑 한 2.5km 정도를 걸어서 다 둘러보고 재밌게 또 시간도 보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딱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무조건 시유가 나오겠지. 아니나 다를까 100% 시유가 빵 하고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과 이제 불교라는 것에서 말하는 시간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침 또 이번에 김보성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 불교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제목 불교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연히 불교 수행의 시작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가 만들어진 거죠.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봐. What is Buddhism? 이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제주도에는 많이 오잖아요. 에? 부처의 가르침. 부처님은 아니고 깨달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럼 불교인이 아닌가요? 연기?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거 다 말해보세요. 진리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자비는 관세음보살. 무아도 부처님, 불교의 토대. 불교, 딱 표현할 수 있는 거. 불교라고. 너무 많죠, 지금. 하나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불교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불교의 수행,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법, 또는 우리가 아까도 나와 있듯이 대승불교, 특히 중국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추구하는 반야공,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마음심 비슷한데 무는 약간 유교에도 있잖아요. 자비도 있고 아까 공 막 다 말해도 공도 괜찮은데 공은 유난히 선종에서 더 강조합니다.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물어보는 족족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 아까 관세음보살. 법보 해인사 불타면 끝나나? 업술무 그러니까 그건 아까 도교 유교에 좀 더 세요 원래. 선 다 여기 중에 다 들어있는 것들 다 하나가 안 나오고 있어. 인연은 이선이고 연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오는 공하다고 나왔잖아. 방금 여기 있잖아. 오온이 모두 공하니 바로 불교를 딱 정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사성제 그거는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법 바로 삼보입니다. 삼보가 뭐죠? 불, 법, 승 모든 종교의 기준입니다. 교주가 있고 교주의 가르침이 있고 그거를 따르는 신도들이 존재하죠.
불교는 그거를 삼보라고 정의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보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부처님.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누구시죠? 딱 한 분입니다. 역사상 실존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만 포함됩니다. 쓸 때는 석가모니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서가모니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억센 발음이어가지고 우리가 정근할 때 서가모니를 찾지 못해 석가모니라고 찾아요. 뭔가 좀 이름이 가벼워져. 뭔가 좀 갱상도 사투리 같아진다고요. 까가 들어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불. 정근할 때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지. 석가모니불 뭘 자꾸 까는 것 같아. 들어줘도 현찮은데 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 역사상 실존하셨던 서가모니불만 가능하냐? 그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잘 정리해놔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에 들어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장, 그 중에서 율장과 경장이라고 하는 것에 부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돌아가시죠. 열반하셔서 이제 소멸이 되신 겁니다. 돌아가신 게. 돌아간 건 어디로 간 거니까, 리턴이니까 소멸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열반의 니르바나의 가장 완벽한 표현은 완전 무결한 소멸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답 중에도 나와있듯이 부처님이 이 우리의 신구의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죠. 그것을 승이라고 해서 승가라고 부릅니다. 승가는 뭐죠, 그러면? 승가의 인원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한문으로 70년대 번역을 할 때 거룩한 스님들께 귀함이다라고 해갖고 스님으로만 보죠. 근데 잘 보세요. 어느 절에 가든 어느 불교 행사를 가든 우리 그죠? 불교인을 지칭할 땐 사부대중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해서 사부대중 뭐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출가 이중, 제가 이중이라고 해서 출제가가 함께하는 곳, 그게 승가입니다. 승가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의 상가에서 나온 거고 그것의 한글의 의미 표현으로는 화합 공동체. 그래서 불교에서 화합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화합이 돼야 돼요.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내 말 또 하거나 뭐 하면 다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아니면 모르는 척하자. 그게 아니라 적극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힘들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함께 저곳으로 향해 가는. 그곳은 어디죠? 불교에서 그곳은 딱 한 군데예요. 극락세계 안 큰일 나지. 그거는 정토신앙이고. 참고로 저는 극락을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극락은 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어요. 극락은 저는 이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고대 언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극락세계 원형에 대한 이제 연구도 일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극락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락이 즐거움이 아니라 좋은 것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대략 만들어진 게 2800년 정도 됩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인도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기 전인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발달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힌디죠. 그러니까 인디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도, 네팔로 나눠져 있지만 인도는 4성 계급이 있죠. 당시에도 있었고 더 심했었죠. 그러면 4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몸은 뭐겠어요? 제일 높은 신분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싸울 때 뭐라고 해? 양반아라고 하잖아요. 양반이 제일 좋아요. 서로 양반으로 불러주잖아요. 거기도 제일 좋은 몸이 당연히 바라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겠어요, 또? 남존여비가 극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남자겠죠. 바라문의 남성으로 태어나는 게 최고겠죠. 그럼 극락엔 뭘로 태어나겠어요? 바라문의 남성으로 태어납니다. 승신이라는 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승신. 뛰어날 승자의 몸자를 받아서 거기 남자밖에 안 삽니다. 군대. 근데 내무반이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열반을 들어야 돼요. 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인간들이 바꿔놔서 죽지도 못해요. 무량수잖아요. 무량수. 영원토록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도 괜찮은데 지옥에 줄 서 있죠. 안 들어가면은 처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지옥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우리 이미지상으로 지옥 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쭉 써있고 지옥문이 이렇게 열려있으면 조개들이 이렇게 해서 자, 줄 서세요. 자, 다음 차례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면 처벌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갈까요? 자진해서. 지옥문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면 무서운 결과로 봤지만 지옥 앞에까지는 우리 인간 또는 육도 중생들이 가장 탐욕스러워하는 곳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갖고 싶어했고 꽁꽁 숨겨놨던 무덤까지 꽁꽁 숨겨놨던 그 비밀, 내가 제일 욕심냈던 게 여기 비춰져요. 무덤 다음이니까. 무덤은 죽었으니까. 무덤까지 숨겨놨던 게 내 앞에 딱 펼쳐지니까 이거 손대면 내 거예요. 그럼 그냥 자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처벌받아서 펑펑. 지옥은 딱 4번의 펑펑펑펑으로 태어납니다. 아, 지옥이 아니라 윤회는. 죽으면 우리는 화생입니다. 몸으로 안 죽어요. 중음이라는 걸 이따 잠시 후 설명드릴 건데 중음으로 펑펑 하고 나옵니다. 펑 하고 중음인 거예요. 화생, 연기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루어질 화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49제가 끝난 다음에 처벌받으러 지옥문 앞에 펑. 문 안에 들어가서 염라 앞에 펑. 처벌받자마자 예를 들어 뭐 아수라 그러면 곧바로 펑 하고 아수라. 뭐 이렇게 막 이 몸이 막 끌려가고 막 이렇게 막 찔리고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무아의 종교니까. 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르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탐욕스러운 게 비춰져 있어요. 어찌됐건 모든 중생은 자신이 갖고 싶은 거에 먼저 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지장보살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걸로 가지 말고 이리 와. 소리 내잖아요. 짱그랑 욕한장으로. 불교를 만났으면 인연이 있어. 지장보살이네라고 알아서 가는데 모르면 소리를 내니까 뭐야 지금 시끄럽게 왜 저기서 소리 지르고 있어. 뭐야 보이스피싱인가? 그러면서 이제 얼른 간다고요.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 제일 중시 생각하죠.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불교의 시작, 수행의 시작 바로 불법승 삼보를 따르고 삼보의 일원으로서 불교인이 됐을 때 맨 처음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고 맨 처음 무엇을 닦아나가야 되는가 그 시작점,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하죠. 그 기원, 최초의 시작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라고 접하면 너무 다양한 경전들이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까 읽은 것만큼만 보입니다. 그래서 반야, 공, 지혜, 뭐 선, 다양하게 있죠. 그거는 역사상 불교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또 역사적 순서도 여러 가지로 존재를 해요. 선은 거의 맨 끝에 등장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양적 사상인 겁니다. 당시에는 노장 사상이라고도 불렀죠. 그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하이브리드화가 되고 불교의 기존에 있었던 디아나라고 하는 이 수행이 있습니다. 선수행이 있어요. 정수행이 있고 그걸 선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훗날 선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하나 우리 동양인들만이 가진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뭔가 집에서 쎄한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아니나 다를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라는 표현 자체가 특별한 겁니다. 감으로 아는 거니까. 집에서도 다 그렇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잖아요. 왠지 갔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동양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화된 불교 특수 수행을 만들어 놓으니 그게 간화선, 선이 화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또 투입시키게 되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명상은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정확하게는. 메디테이션이기 때문에. 선은 다릅니다.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표현을 뛰어넘는 단계로 가는 것. 뭔 소리야? 그게 화두예요. 화두. 용어로 표현되지만 그 용어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 무에 묶이는 순간 무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 스스로 무를 관하고 있는 나를 무로 만들어 모든 것이 공존하는 형태로 다가가는 것이 화두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화두 수행을 알랑말랑해요. 잘못 가면 뜬구름 잡는 것만 되고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이거보다 또 재밌는 게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즐거움을 주는 수행이기도 하죠.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정토 수행도 또 비슷합니다. 제일 빨리 느껴져요. 연불 수행.
원래 염불은 좀 다른 겁니다. 생각할 염자니까 부처님을 명상으로 떠올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은 진언을 하는 게 염불이 되죠. 제일 빨리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 가면 맨 처음 하는 게 염불이죠. 그리고 그냥 염불이라도 한다고 해요. 노는 입에 염불한다고 할 정도로 염불을 하다 보면 뭔가 감흥이 오거나 그런 수많은 또 절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수행은 절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템플, 사찰을 뭐라고 불러요? 절에 간다고 하잖아요. 절이라는 표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사찰에 가서 뭐예요? 절하니까 절이에요. 그래서 절입니다. 한글이야, 한글. 네, 절이에요, 절. 절은 한문으로 배잖아, 배. 3배, 8배. 배라고 해야 되는데, 절은 한글이에요.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겁니다. 절하는 그걸로. 절하는 것이어서 절이에요. 표기법이 없어요. 절이라고 써도 한문으로 쓸 때는 사찰. 영어로는 템플밖에 없어요. 부디스트 템플. 절을 영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절. 인사잖아요. 영어로는 바우예요, 바우. 어디가 그럼 바우가, 인사가,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인사 돈다는 뜻인가? 그 정도로 이게 절이 또 대단한 수행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말씀드린 여러 불교 수행 중에 하나로 파생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드리긴 했지만 제가 공통되게 하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수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행을 논하기 전엔 수행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원점을 먼저 알아야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만 보고 거기까지에 전달되는 과정을 보지 않는 게 제일 문제죠. 불교의 모든 이런 실천적인 것은 다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불교를 정리해보시고 하면 마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마음 닦는다고 하니까. 그쵸? 마음을 수행한다. 마음을 닦는다. 근데 이 표현 어디에도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 심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중시되기 시작한 것은 선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더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생각보다 당시에는 깊게 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달라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걸 분리해서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레아식. 우리가 일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네 마음도 네 마음, 내 마음도 내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인 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수행을 두지 않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행을 닿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수행은 없습니다. 불교 최초에는. 그냥 수행이에요. 수행을 번역하면 뭐죠? 행을 닦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제일 빠른 건 뭐예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걸까요? 결심은 많이 해봤잖아 우리.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올해가 70일도 안 남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확 놀라죠? 2025년이 여러분 70일도 안 남았어요. 자, 연초에 뭐 많이들 세웠었을 거 아니에요? 300일 전에 다이어트, 금연, 절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거의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죠. 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니까. 그게 마음의 정치입니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안 먹는 거죠. 지금부터 안 먹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마음만 먹으니까. 마음만 먹고 치킨도 먹고 그렇죠? 저녁에 또 뭘 잘 드시죠? 족발을 드시나? 뭘 좀 드세요? 피자. 피자는 저도 좋아해요. 또 뭘 좋아하지? 소주만 먹을 리 없잖아. 야식으로 소주를 막 뭔가 같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알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뭐 사고 싶으면 빨리 사는 게 맞아요. 고민하다 나중에 사 결국에. 그죠? 필요할까?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그때는 그냥 사는 게 맞아요. 사서 반품하는 있더라도 사놔야 돼. 나중에 왜냐면 후회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10,000원 할인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마음을 마왕파순이라고 두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존재. 그걸 꺾으면 위대한 승리자, 대웅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하비라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을 대웅전에 모시는 이유는 위대한 승리, 모든 존재로부터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웅이라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해서 대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표현은 원래 불교 표현이 아니에요. 자이나교 표현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2600년 전, 대략 한 2630년 전쯤에 사문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수행의 가장 궁극적 목적은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에요. 내가 생각한 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웅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불교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은 관음전, 그쵸? 약사열애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약사전,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면 지장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면 왜요? 그렇게 이름을 안 딴 겁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나라쯤에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송나라 때쯤 들어왔었으면 대웅전에 안 계세요. 금당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성지순례나 그런 데 가서 송나라 불교를 지니고 있는 국가에 가면은 부처님은 금당에 모셔져 계십니다. 선종이면 원래 금당에 모시는 게 맞아요. 선종에는 모든 정각의 이름을 당을 붙입니다. 그래서 당간지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당간지주. 그 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강당에서 불교를 배우고 법당에서 설법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이라고 부르죠. 우리 대웅전이라고 써있는데 법당 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밥 먹는 곳은 어디겠어요? 아니죠. 식당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알고 계세요? 네, 불교 용어입니다. 선종 용어예요. 근데 일반 용어가 돼서 우리가 지금 뺏긴 겁니다. 식당은 불교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스님들 밥 먹을 때 바로 공양하시죠. 그때 연불을 외우거든요. 그거를 식당작법이라고 합니다. 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일반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 사회 용어가 되면서 뺏기게 된 거예요. 쓸 줄 알아야 되고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당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궁 빼고는 당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식당은 그렇게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공양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채식 식당들이나 사찰요리 하는데 가게 이름을 식당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현판같이 식당. 멋있게.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식당. 공양가는 뒤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식당에서 하는 게 공양인 거고 그거를 하는 공간이다 해서 공양간이 된 겁니다. 뺏긴 거죠. 많아요 그런 거. 장로도 있고. 장로 불교 용어 아시죠? 네. 장로 수벌이잖아요. 장로 수벌이 불교 용어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진짜 오래된 고대 불교 용어입니다. 심지어.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지금은 교회로 넘어갔죠. 장로교로. 사찰에 와서도 우리 장로 수벌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오랜 시간 수행이 됐고 법납이 있어서 절에 오래 다니신 제가자분을 장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래된 노보살님은 어이구 장로님 오셨습니까? 부처님 오시면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절에 안 와요. 그렇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불교 용어 그거 애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것보다도 어찌됐건 행인데 이 행은 기본적으로 행동,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 근데 불교에서의 행은 행위, 행동으로도 번역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산스크리트의 쌈스카라, 쌍카라에서 기원한 겁니다. 기원 언어가 존재합니다. 인도어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스님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쌍카라, 쌈스카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행위 이꼬르 쌍카라예요. 얘는 바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면 바뀐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운동하면 살 빠지죠. 술을 덜 마시면 절주하죠. 담배를 안 피면 끊죠. 그거예요. 금연의 첫째는 담배를 안 피면 돼요. 그죠? 다이어트는 덜 먹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서 되시려면 공부하면 돼요. 떨어져도 돼요. 왜? 불교에 조건이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럴 때 언제까지 하면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교의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 육바라밀에 인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견디는 게.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놓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되는 거 없어요, 불교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됐다라고 배워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회제도, 이 교육 시스템에서 자꾸 잘못을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는 게 존재할 것 같으면 중생은 영원토록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불교는 행하면 바뀝니다. 틀릴 수는 있어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이거죠. 하면 된다. 제일 안 해, 그죠? 갱생을 안 하잖아. 불교는 그래서 수행을 두고 있는 겁니다. 된다, 한다의 조건은 행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다 끄면 돼요. 다 끄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더러워, 지문 묻었잖아. 아이고, 뭐 넘어가 버렸어. 지문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닦으면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거울에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 마음은 연약해요.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두는 것보다 마음을 닦는 거에 더 중시하고 닦음이 수행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만에 너무 중시되면 안 돼요. 마음만 먹어서 안 된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6년 약 71일 뒤면은 또 새해 계획을 막 세우실 겁니다. 올해는 뭐하고 그지 몇 개나 지킬 것 같아요, 우리가? 절반 지킬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하나씩만. 닦아야 돼요. 그래서 거울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뿌해져요. 그래서 거울에 비유하는 겁니다. 불교는. 마음이 놔두면 뿌해지거든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한 번 쉬는 게 제일 힘든데 한 번 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 며칠 이렇게 하다 근육통 와요. 아,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루 쉬죠? 그럼 끝이에요. 끝. 뭔지 아시죠? 뭐 어떤 운동을 시작해도 똑같아. 요새 또 막 러닝이 유행하고 저는 원래 마라톤을 되게 좋아해요. 요새는 안 뛰어요. 이 초심자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 인간은 인욕을 못 하거든. 길어야 2달이라고 보고 있어. 추워지면 아무도 안 뛰어. 그때쯤 대회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막 힘들어갖고 뛰어야 되는데 다 주저앉아 있어. 금방 포기하거든요. 부해집니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서 닦으면 돼요. 그럼 다시 보여요. 보여도 다시 놔두면 또 어떻게 돼? 또 뿌해져요. 마음은 계속 그렇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수행으로 닦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둔 거예요. 화두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그 표현으로 화두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화두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약해지고 있는지 또는 수행에 놓치고 있는 건지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래야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사진을 놔뒀어요. 20년 전 사진입니다. 여기 저거든요. 저희 도반 스님들 선언에서 용맹정진할 때입니다. 행인사에는 하한거 동한거 끝자락에 항상 용맹정진이라서 7일 7이야. 총 8일을 자는 일체 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정진을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대략 한 하루가 24시간, 20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요. 처음엔 죽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졸는 거? 아니에요. 다리 쥐나는 거? 다리 쥐난다고 느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다리가 쥐가 나도 어깨가 더 아프면 다리 쥐난 거 잊어버리는데 앉아있다, 아, 다리가 저리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다리 저리는 걸로 내 모든 시간과 하루가 다 묶입니다. 그러면은 다리 저린 거 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4일째쯤 지나면 이제 혼침이, 잠이 확 쏟아지죠. 그러면 그 다리가 아프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잡니다.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다른 게 오면은 또 잊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시간들을 알려줘요. 저는 근데 마침 1학년 때는 치통이 왔었어요. 와, 치통이 오면은 아프고 졸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이 진짜 좋아요. 다리 아픈 것도 몰라. 배고픈 것도 몰라. 이빨 아파 보였죠? 이건 최고의 괴로움이죠. 와. 그래서 지금
이쪽이네. 이쪽 어금니가 아직도 없어요. 이때는 외출을 못 나가니까. 끝난 거 같더니 주먹 하나만큼 부어갖고 이빨을 뺐는데 이빨을 딱 뺐더니 찍 하면서 피고름이 나와갖고 이빨을 못 넣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이빨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얼굴이 그래서 갸름해졌습니다. 바로 선수행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나는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시켜줍니다. 우리는 의욕이 많아갖고, 처음에 그 정도야, 뭐, 나는 할 수 있지! 라고 다 하다가, 한 이틀째쯤 지나면 이제 무릎부터, 뭐, 허리, 뭐, 등, 뭐, 오만 대가 다 막 합니다. 여름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름? 아니요, 모기는 크게 없습니다. 더위가 아니라 땀입니다.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땀이 흐르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니까, 몸이 최대치로 예민해 있으니까, 땀이 흐르면 그것만 신경 써요. 쭈루루루 하니까. 어디 땀이 날 때가 제일 짜증날 것 같습니다. 수행할 때. 연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인을 하죠. 여기서 땀이 이렇게 흐릅니다. 여기 맺혀요, 여기. 볼록 튀어나왔잖아. 여기서, 여기로 떨어져요, 이렇게 땀이. 이렇게 해서 계속 땀이 이렇게, 뚜루루루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닦으면 돼요. 뚜루루루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죠. 수행이 그래서 힘들어요. 이 내면의 수행을 닦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게 그런 거죠. 절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몇 번 안 했지?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봤더니 1000배 쑥 끝나. 108배 처음 할 때 그러죠. 한 30배까지가 지옥이에요, 처음 하면. 근데 30배 정도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면 80 몇 배 하고 있어요. 계속 내 스스로를, 내 마음이 잡아먹어요. 그때 그냥 계속하면 행이 마음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행이 더 중요해요. 행을 닦아나가면 바뀌어있는 내가 어느 순간 알아차립니다. 뭐지, 여기까지 했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의 첫 번째 길입니다. 행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지, 마음만 먹으면 행이 오지 않거든요. 한라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죠? 신발 신고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파에 넣어서 오늘 눈 오나? 뭐 하나? 네이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어나서 신발끈 매고 문 열어야 돼, 그죠? 계속 소파에 앉아있죠. 2시쯤에 출발할까? 눈 온다는데? 그럼 그 다음날 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러면 그 해에는 못 갑니다. 그쵸? 제주도 분들은 한라산 자주 가세요? 오히려 더 안 가죠? 마치 서울 사람들한테 63빌딩 가세요라고 물어보면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도. 북한산 정도는 자주 갑니다, 저는. 그런 거 정도. 오히려 제 아는 도반 선생님이 한라산을 또 자주 가요. 한라산을 이렇게 어디 홈페이지 가면 CCTV를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눈이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할 수 있대요. 알고 계세요? 네. 그거 보고 눈 오는 날 되면 꼭 막 부랴부랴 비행기표 끊어갖고 한라산 가더라고요. 희한한 또 도반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이런 모습은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고과. 인과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인, 성과, 악인, 악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불교식이 아닙니다. 불교는 왜냐하면 인간에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주는 사람이 좋게 받아줬으면 그게 선이고 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었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괴롭히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있죠. 요새 드라마 뭐 있잖아요. 다 이루어질 진인가?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 보면 나오죠? 막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그 상대 여자애가 그걸 잘 안 하니까 그 소원 이뤄주는 애가 되게 서글퍼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괴로운 결과가 온다. 같은 행을 수행으로 하면 행복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근데 그냥 행동하고 아무 의미 없는 행위로 한다라고 하면 괴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되게 예민하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그냥 행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요 선인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원인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원인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도 잘못됩니다. 요새 사회 문제죠. 바로 사이비인 겁니다. 사이비가 왜 항상 문제가 되죠? 사이비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도 종교잖아요. 믿는 사람도 많고. 왜 문제죠? 사이비 나쁜 거 아시죠?
다르지 않아서 어떤 게? 거기도 믿습니까? 하면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그럼 막 울면서 믿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거기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익과 명예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교주의. 교주에게. 교주를 다 빨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달라요. 그냥 다 알려줘요. 너도 나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대요. 뭐예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딴 데는 신이 있어요. 절대자가 있어서 절대자에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데 이건 그냥 다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부처님도 막 이름 막 부르잖아요. 고따마 시타르타라고. 이렇게 건방질 수가 없어요. 이름 막 불러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시아본사 서가모니인데 막 님자도 안 불러. 고따마 시타르타가 몇 세에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가 되었다. 님도 안 붙여. 부처가 되었다라고. 뭐야 이거 지금. 존경어도 잘 안 써, 심지어. 그래서 저는 책 쓸 때 꼭 깨서 였다, 뭐 최대한 존경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원인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기준인 겁니다. 특정 하나, 특정 집단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괴로운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600년 전 교주가 사라진 종교임에도 지금까지도 불교가 이어져 오고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실존하던 인물이죠. 근데 그 사람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키가 몇인지, 피부색이 뭐였는지, 곱슬이였는지, 직모였는지, 진짜 치열이 발랐는지,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말 그대로 고따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라가 된 그분을 우리는 추종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잖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모르는 번호하고 뜨잖아요. 요새는 모르는 번호는 안 받잖아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믿고 가요. 이 사람의 가르침까지 심지어. 왜요? 그 깨달음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아까 연기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그 필살기에 이름이 들어있어요. 장삼풍 하면 태극권이잖아요. 딱 만들어놨잖아요. 부처님에게도 딱 그 명칭이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 빡! 아까도 반야신경에서 한참 말씀하셨는데 반야바라밀? 그건 육바라밀이고 첫 번째 글자는 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이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불교는 무엇입니까? 삼보. 부처님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았어요?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그 같은 연기도 부처님의 이름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야 라고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깨달으셨다는데 뭘 깨달았어요? 나도 아침밥 안 먹으면 속쓰리다는 걸 깨닫긴 했는데 우리 그런 거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깨달았다, understood,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암과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르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안 웃따라, 웃따라, 위, 없다, 위 없다. 삼맥구, 정등, 모두가 평등하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위 없이 평등한, 즉 위 없이 보편타당한 깨달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죠? 무상, 시험에 안 나오나? 무상, 아니죠. 무상심시민요법은 다른 겁니다. 무상정등각, 무상정등정각 두 개 다 맞습니다. 무상정등, 등자가 평등할 등자입니다. 그리고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났는데. 이런 거 모르고 지금 막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였어. 방금 불교 완전 기초입니다. 완전 기초. 근데 스님들도 많이 틀려요. 부처님 뭘로 깨달으셨습니까? 선정, 삼매, 좌선, 연불 다 달라요. 부처님은 그냥 연기법에 눈 뜨셔서 그 깨달으신 연기법을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야가 뛰어나도 반야는 시스템입니다.
반야는 법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반야라는 시스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 이꼬르 뭐라고 해요? 아니죠. 반야 이꼬르? 모르면 안 되죠. 계속 반야신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무엇은 뭐하니 이러하고 색은 곧 이러니 이러하고 이거 공 그죠? 공이 있어요? 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은 시스템입니다. 공하다는 시스템. 자, 여기 닥터유 제주 용암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닥터유 제주 용암수가 이걸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 깨끗한 통에 제주 용암수가 담겨있고 뚜껑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 먹었어요. 이렇게 들고 나가. 그럼 저기쯤에서 선생님 그 쓰레기 제가 버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닥터유 제주 용암수였는데 얘의 가치를 다하고 나면 우리는 얘를 쓰레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옆에서 또 얘기해. 그 라벨 떼서 버려야 돼. 재활용 쓰레기까지 되죠. 방금 전까지 용암수였는데 이 시스템을 말하는, 그래서 공한 겁니다. 얘의 가치, 얘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공해요. 법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장으로 절을 한 게 몇 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봤더니 여기 제가 한 3년 연속? 4년 연속 강연을 오고 있어요, 제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거의 자연 스님이랑 거의 동포부로 많이 왔더라고요. 괜히 꿰매 넘어가갖고, 김보성 회장님의 꿰매 넘어가서 몇 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번 왔어요. 올해 이렇게 바빠질 줄 모르고 일찌감치 전화가, 요렇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엄청 바빠졌어요. 내년 일정을 그래서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해서 못 올까봐. 여기 오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스님들한테 여기 꼭 왔으면 좋겠다. 작년인가에도 준한 스님도 왔었죠? 예, 제 도반 스님입니다. 딴 데는 몰라도 여기랑 조계사 청년회, 봉은사 청년회는 무조건 네 자비를 써서라도 가야 된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문할 때는 진짜 많습니다. 강연도 많고. 근데 불교를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불교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여러 스님들한테 접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것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제주도가 딱 그렇죠. 가까운 곳이긴 해도 뭔가 목적이 없이 오진 않아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오는데 여러분들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좀 그래도 알려진 스님, 잘 떠드는 스님, 뭔가 해도 좀 알려줄 만한 스님을 부르는 게 맞잖아요. 제주도에도 많은 스님들이 계시죠, 당연히. 좋은 스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여기 임원진들은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 약간 뭐라고 해, 피라미드 물건 팔듯이 더 깊숙하게 세뇌되고, 뭔가 뇌리에 더 남아있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확실한 프리미엄 라인으로 좀 구성을 해야 더 빠져서 이게 올 거 아니야. 그걸 구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거여서 저희 스님들한테, 아까 이게 고금 스님도 계시지만 자연 스님 이제 너무 더 바빠지신 거예요. 준한 스님도 아마 올해는 못 올 겁니다. 내년까지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원인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불교의 수행에 눈 뜨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교를 알려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이 승가가 더 안락해질 것이고 그 이익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다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하네 그럼 괴로운 결과가 와요. 그렇죠? 불교가 기복으로 빠지든가 불교를 잘못 안다든가 불교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분들, 좀 이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자칫하면 마음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건 진짜 괴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 임재록에서는 동도자 방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완주 송강사 다녀오셨죠? 네. 완주 송강사 해주 스님 뵈셨어요? 도용 스님? 도용 스님이 좋아하시는 말입니다. 도용 스님 방에 걸려있는 거 제가 무단으로 사진으로 찍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필이라고 있어요. 국필. 나라에 뭔가 청와대 글씨 쓰거나 하는 분들 국필이라고 하는데 삼민선생이라는 국필이 직접 쓰신 겁니다. 임재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도자 방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면 알아준다 라는 겁니다. 같은 불교에 있기 때문에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 더 관심을 갖죠. 모르는 사람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불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포교가 약해요.
절에 오지 않으면 절을 설명하지 않아. 다른 종교는 종로 길 한복판에서 막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네, 지옥 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누구든지 오면 다 극락 보내준대. 뭐야 이거는. 오면 돼요. 함께 하면 되고.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를 동도자 방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면 절 만나는 겁니다. 내년에도 뭔가 한 번 정도 더 오겠죠. 많이 오면 2번 오고, 오면 또 뵙는 거예요. 오늘 4기에서도 오셨는데 2년이 돼서 온 거거든요. 또 해인사도 한번 오셨던 분이었고, 근데 제가 또 해인사에 마침 있을 때여갖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에서 뵀던 게 좋은 원인으로 행복한 결과를 지금같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저희 도반들이나 저희가 한 번씩 제주도에 말은 힐링인데 그냥 놀러 옵니다. 놀러 한 번씩 오는데 아는 분들 많아져서는 좋아요. 저희도 한번 가서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여기 출신이신가? 저기 제주시에 내 꼬양가 뭔가 그 찻집 있어갖고 제가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다가 제가 여러 스님들한테 알려줘서 스님들 가면 꼭 오세요. 꼭 가셔서 어느 날은 저한테 제주도에 되게 유명한 홍찻집에서 사왔어요 라고 해서 차를 줬는데 내 꼬양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스님이 여기 되게 좋은 데라고 소개받았는데 여기 차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한테 그 찻집을 누가 알려줬을 것 같아? 내가 알려준 거야. 그죠? 스님 왜요? 내가 제주불교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서 강의했는데 거기 출신이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닦는 모든 것에 항상 좋은 원인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이뤄가는 단계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로 수다니파타라고 하는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경집이라고도 번역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우리의 이름이나 성은 부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때마다 임시로 붙여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저는 법장이죠. 제가 언제부터 법장이었을까요? 21년 전에 법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성이 이씨여갖고 이땡땡으로 불렸겠죠. 그러다가 출가를 하면서 승가고시에 잘 합격을 했고 그래서 법장 스님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0년 6개월 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찾아냈어요. 제 유튜브에 넣었는데 아직 그 방송국에서 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 비공개를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제가 20년 6개월 전에 EBS에서 부처님 오시는 날 특집으로 행자들을 삶을 찍을 때 제가 주인공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2명 행자가 같이, 3명이 같이 출가를, 정확하게 4명이 출가를 같이 했었죠. 행자님들. 그중에 저랑 제 도반 해강 스님이 둘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나머지 2명도 또 나오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행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법장 스님이에요. 스님으로까지 불러주죠. 너무 고맙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그거는 공인을 받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바뀐 겁니다. 4명이 출가해서 4명이 행자했다고 했죠. 그 중에 스님은 2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 한 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고 나머지 한 명은 3위로 살다가 지금은 어딘가에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달라졌죠? 행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못 간 거죠. 인욕이 그렇게 힘들어요. 행에는 인욕이 따라와야 됩니다. 바뀌기 위해서. 근데 인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인데 라고 하는 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건 진짜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는 그거를 완전 과대포장해 놓은 겁니다. 오히려 바뀔 수 있는 내가 더 큰 나입니다. 나를 볼 때 지금까지 있었던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나로만 보면은 오늘이 아닌 오늘 이전, 과거의 나에만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업보라고 하는 겁니다. 업보 안에서만 살아가요. 업대로만 산다고. 배운 게 다니까. 근데 배워나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무슨 요일? 목요일 저녁 7시 56분에 여기서 불교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뭐 하나 더 배우는 거라고요. 적어도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린 건데 한 가지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는 출간한 지 21년 됐대. 그런 거 말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배워도 돼요.
영어 단어 외워보셨잖아요. 50개 외워도 몇 개 기억나요, 다음날? 한 개 기억나면 잘한 거예요. 그 하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많이 외워봤잖아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엘레펀트, 애플. Do you like tennis? And you? 쓰는 거 and you밖에 없잖아요. I'm fine, thank you. Very well. 그렇죠. 시험 볼 때 꼭 많이 공부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임시로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지금의 오늘도 임시적인 겁니다. 이걸 통해 내일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냥 더도 말고 지금같이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일도 그냥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인슈타인인가? 소크라테스가 아인슈타인인 것 같아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가지려고 하면 뭐라고요? 미친놈이라고 하기합니다. 오늘이랑 똑같은 내일은 존재할 수 없어. 오늘만큼만 하면 내일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이죠. 2가 있어야 1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이죠. 불교도 그래서 거듭거듭 닦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고 그 끝에선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불교를 배우니까 계속 하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하니까 계속 됩니다. 로또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사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로또 1등이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로또를 사는 거예요. 조상이 꿈에서 점지를 해주든 뭘 느꼈든 간에 그날 바빠갖고 못 샀으면 꽝입니다. 그주는. 1등 8등 나가서 어딘가에 찾아서 로또를 사면 돼요. 꽝 됐어. 안 됐네. 그래도 로또 1등 꼭 되고 싶은데 될 수 있어요. 될 때까지 사면 돼요. 될 때까지. 근데 못 됩니다. 왜? 어느 날부터 욕심이 더 커져요. 탐심이 커져서 갑자기 한 장 사던 게 10장을 사고 20장을 사고 100장을 사고 1000장을 사다 보니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게 도박이죠. 인간의 그 심리적 그 욕심, 집착, 탐심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요. 화내면서 어떻게 해요? 무리한 투자를 하죠. 어리석은 행동을. 그게 탐진치입니다. 우리 일상 모두에 그대로 투자돼요. 탐진치. 제 친구가 요새는 조금 살만해요.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몇 해 전까지만 해더라도 계속 죽으려고 했어요. 벌써 올해가 2025년이니까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55세 정도에 은퇴를 하니까 요새는 회사에서 은퇴 조정도 있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먼저 준다고 해가지고 퇴직금을 먼저 받아버린 거야. 퇴직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난 퇴직금이 그래서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야, 한 5억 주냐? 그랬더니 5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얼마인데? 그랬더니 2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야, 그 많이 받은 편이에요. 예, 간부여가지고 2억 좀 안 되게 받았더라고요. 둘이 제가 소개해줘서 결혼했거든요. 부인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더니 이거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무리해서 받았대. 근데 다행이에요. 삼성이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때 삼성이 코로나 다음에쯤 막 올라갔었어요. 그죠?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제일 높을 때 넣어버린 거지.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더 올라가긴 했대요. 조금. 자기가 산 거보다 한 300원 정도 더 올라가면서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다시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견뎠을까요? 못 견디죠, 인간은. 그래서 작년에 절반을 처분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알면은 다 주식으로 성공합니다. 절대 성공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는 다 남들이 사고 좋대라고 하면 최고점에서 사서 못 견디고 최저점에서 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나마 남은 절반을 부인한테 걸려서 거의 이혼 소송 당할 뻔 하다가 결국에 안 팔고 놔둬서 요번에 잘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총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죠. 그래도 극심한 마이너스가 아니어갖고 이혼은 안 당하고 아직까지는 잘 사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욕바람일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바람일 한가운데 정가운데 인욕을 넣어놓은 이유는 인간의 섭리를 위한 겁니다. 육바람일 순서 혹시 아세요?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반야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보시, 먼저 주변에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인덕입니다. 인덕.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죠? 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 잘 챙겨도 돼요.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보시입니다. 보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을 잘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인욕이에요. 인욕. 그리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노하우가 생기죠. 누구보다 잘하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특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찌됐건 이해 주면 누구보다 잘해요. 이거 주면 여기 밑에서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얘 주고 여기 올라오면 달라져. 얘로 인욕을 했기 때문에 선정입니다. 선정. 그래서 인욕을 통해 얻어지는 게 선정입니다. 몰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아우를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그 일에 선정의 단계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었었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그래도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노하우가 생겨 그걸로 해나가죠. 그러면서 점차 나아지죠. 정진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누군가가 알아줍니다. 저를 여러분이 법장이라고 불러주시지. 누군가의 사장님, 뭐 다 명칭, 호칭들이 생기시잖아요. 그게 반야입니다. 지혜. 반야와 지혜를 분리해서 깨달음을 두는데 그래서 깨달음만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부처님도 타인에 의해서 붓다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부처로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칭호하신 본인의 이름은 붓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 나는 열애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훗날 제자들이 역사상 부처님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라고 해서 붓다. 그게 부처가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그렇게 어떻게든지 살아가던 간에 내가 그러는 것들을 닦아 나감에 따라 나의 삶이 점차 달라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사문 고따마, 즉 고따마 시타르타로 태어나셔서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십니다. 알고 계시죠? 인도에 4성계급이 있죠? 맨 위에가 뭐죠? 브라만, 바라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그 밑에가 아이샤, 맨 밑에가 수드라. 그렇죠. 그 밑에도 또 있어요. 불가촉 천민. 근데 우리가 아는 불가촉 천민은 그 불가촉 천민이랑 다릅니다. 짠드라랑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불가촉 천민은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진짜 노예 계급이에요. 수드라하고 불가촉 천민을 같은 걸로 보는 경우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는 4성 계급이었다가 5성으로 바뀌게 되죠. 동인도 회사라는 게 근현대 역사에 존재합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죠. 영국이 또 하나의 대륙을 지배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합니다. 근데 인도에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차, 또 향신료, 또 직물, 네, 원단, 그게 뛰어났어요. 그래서 인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걸 다 자기네 나라로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인도가 엄청 커요. 이 산지들은 인도 중앙에 있고 항구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 애들이 일을 시키면 차 만들에, 직물 만들에 재배할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도에서 흑인들을 배에 싣고 옵니다. 철도 깔게. 네. 그래서 그 배에 막 사람 짐짝 싣듯이 실었던 그 사진이 있어요. 앉지도 못하게 이렇게 누워갖고 칸칸이 이렇게 치워갖고 배에 싣고 옵니다. 네. 그 실제로 사진이 있어요. 영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인도로 데려오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 흑인분들은 인도 분들이 아니에요. 인도에 있었던 기존 드라비다인들은 그 정도의 흑인이 아닙니다. 간디 정도입니다. 간디가 드라비다인이죠. 빼빼 말랐죠. 피부가 까맣고. 근데 흑인 정도의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흑인들을 데려왔는데 기존의 4성 계급 애들을 볼 때는 문제가 생겨. 얘들은 브라우만의 몸에서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다고. 그래서 4성 계급 안에서 다시 차별을 해서 만든 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5성 계급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차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차는 신선 제품이잖아요. 빨리 안 가면 썩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말민들어지는 게 홍차예요. 발효돼 버리는 거예요, 녹차가. 근데 홍차까지는 먹을 만한데 여기서 더 가면 버려야 돼. 엄청 귀한 애인데. 그래서 순수히 차만 실어 나르기 위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직선 주행만 가능한, 항해만 가능한 배를 하나 만듭니다. 그 뭔지 아세요, 혹시? 그 배 이름을 커티싹이라고 부릅니다. 커티싹. 여기 권사님들 계시네. 양주 이름 아시죠? 네, 이거예요. 그 커티싹이 노란 병원에서 배 그림 있죠? 그 배입니다. 바로 그 배요. 직선으로만 항해가 가능합니다. 순수히 차를 날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세일론에서부터. 그 세일론이 지금 우리는 실론이라 부르는 스리랑카입니다. 거기서 직선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간신히 영국에 딱 도착하면 홍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차의 꿈, 롯데 실론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차라고 부르는 건 동양인이에요. 왜냐하면 동양은 가깝잖아요. 타클라마칸을 넘어 실크로드로 해서 차가 도착하면 아직 영국 애들이 먹을 정도의 홍차보다는 덜 발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붉은 홍차를 썼고, 홍차가 영어로 뭐죠? 블랙티입니다. 영국에 도착할 때 이미 까매져 있던 거예요. 색 완전히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게 또 역사적으로 또 그런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 홍차가 더 맛있어요. 전 좀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했고. 자, 부처님께서도 스스로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누구보다 깊은 사유와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어느 순간 눈 뜨세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나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네란자라 강가로 내려오셔서 목욕재개를 하시고 수자타로부터 유미죽 공양을 받으시고 다시금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포기하신 고행이 있어요. 선정수행과 고행을 버리십니다. 선정수행은 바로 그 앞에서 배우셨던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과 같은 선정수행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선정은 왜 포기했을까요? 우리 지금도 자선수행하면 선정을 따지잖아요.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선정수행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입정과 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법회하면 입정하죠? 죽비 딱딱딱 쳐서 다시 죽비 딱딱딱 치면 스님이 법문하시잖아요. 입정해 있는 동안에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 번뇌를 쌓지 않는 거예요. 출정하고 나면은 근데 일상으로 나오죠.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에 더 많은 삶을 살까요? 일상의 삶을 더 오래 살겠죠.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다.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고행은 또 왜 포기하실까요? 아까 제가 용맹정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고행을 넘어서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의 고행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더 아파야 이 아픈 걸 넘어서고 가는 거죠. 극단으로, 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마약 중독이죠. 처음에는 감기약 정도로 시작했던 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담배같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담배같이 생긴 마약이 뭐야? 대마초나, 더 심해지면 나중에 막 주사바늘도 꽂고, 나중엔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새 미국에서 막 더 극심하게 생기는 화학식 마약이 생겨서 사람의 뇌까지도 빠뜨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저런 걸 저렇게까지 하나 싶죠. 중독이 돼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고라고 하는 괴로움은 중독을 이끌어오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단에 치닫는 수행은 옳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시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이름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삼맥, 모두에게 공평 타당한 깨달음이다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투철한 사유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이렇게 오도성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깨닫는 그 찰나, 깨달은 이유가 아닙니다. 깨달은 이유에 말씀하신 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걸 우리가 오도성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깨달은 이후. 이거는 깨달은 그 찰나, 깨달았다라고 할 때 딱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나는 지혜를 얻지 못하여 치달려왔다. 집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다.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대의 모든 골재들은 무너졌고 집의 서가래는 해체되었다. 이제 마음은 업의 형성을 멈추었고 가래의 부서짐을 성취하였다. 라고 해서 바로 집 짓는 자,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끝없는 사유 끝에 이 집 짓는 자, 나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오히려 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나라는 틀 안에 나를 가둬둘 수 없게 됐다. 모든 골재는 무너졌고 집의 석가래는 해체되었다. 이때 참된 출가의 의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가는 가출적 출가입니다. 지금도 다 뭔가 다 뭐 아픔이 있어서 뭔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출가한 줄 아는데, 그래서 가출이 아니라 출가입니다. 출가. 여기서 말하는 가는 가문의 가입니다.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출아와 같아서 나로부터 드디어 벗어난 참된 출가가 이 장면에서 등장한 것이고, 수타니파타와 함께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우다나의 깨달음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때 집 짓는 자가 바로 마왕 파순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데빌, 파순이라고 안 합니다.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지어진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 의해 지어졌죠? 만들어졌죠? 나로 인해 만들어진 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는 이런 데라고. 점차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꿈은 다 과학자, 대통령, 미스 코리아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꿈들을 꾸잖아요. 요새 애들은 뭐죠? 아이돌 뭐 다양하게 꿈꾸죠. 따님들이나 손주, 손녀들 앞에 모델래 하면 막 그런 거 얘기하지 않나? 안 물어보나요, 요새는? 커서 모델래 그럼 대통령이요 막 하잖아요. 안 돼, 그러면 그건 위험해, 요새는. 과학자 안 돼, 그건 돈 못 벌어. 아이돌이 그건 좀 괜찮다, 약간. 근데 점차 사회화되고 스스로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한계성을 알아가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차 대학 입시에서 특히 더 그러죠. 지금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을 앞두고서는 완벽하게 현실 타협을 하죠. 왜? 성적에 맞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점차 좁아지기 시작하고, 되돌아봤을 때 이 직업, 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본인이 모릅니다. 그냥 살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대부분 다. 특히 연배가 더 차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연배가 드셨을 때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더 해보시라고. 본인들의 의지로 진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한 가지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타협합니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름, 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름으로 놓치는 게 더 많기 때문이죠. 출가의 좋은 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살면서 그래 볼 수 있는 경우는 몇 번 없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딱 그냥 할 수 있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정의할 때 인생의 리셋, 인생의 리스타트라고 해요. 이전에 뭘 했던 간에 리셋하고 내가 출가자로 살아갈 수 있고, 리스타트, 내가 내 삶을 스타트 끊을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우리가 스타트 해본 적 없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냥 점차 막 뭔가 배우게 하고, 부모님이 갑자기 태권도 배우면 태권도 하게 되는 거고, 피아노 치게 하면 피아노 하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좀 좋아했던 건 그나마 오락실이었는데, 당시에 오락실에 다니면 혼났었어요. 나빠진다. 지금 오락하는 사람이 돈 제일 잘 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페이커.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처럼 나라는 것에 자꾸 속박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진짜 깨달음, 나를 통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깨달음으로 이끄십니다. 이 장면 이후에 부처님이 이제 사문 고따마에서 드디어 석가모니, 샤카모니라고 하는 붓다가 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열반해 드리려고 하세요. 다 얻었으니까. 깨닫기 위해 수행했는데 깨달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깨달음을 얻으면은 옵션이 따라옵니다. 해탈이 따라와요. 그리고 열반이 따라옵니다. 열반이 더 위에요. 이제 완전 무결하게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해탈은 거기에 옵션으로 또 두 번째 옵션으로 옵니다. 얘는 발동해도 되고 발동하지 않아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요. 핸드폰 샀는데 우리 요새 그 삼성페이 결제할 수 있잖아요.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죠. 근데 대부분 깔아 쓰시나요? 저는 아이폰을 써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쓰면 되죠. 그래서 해탈이 따라가는 겁니다.
표현도 달라요. 해탈은 목샤, 열반은 니르바나입니다. 표현이 달라요. 해탈은 뭐죠?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힘입니다. 소멸되진 않더라도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 유정을 육도윤회합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난 유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막도 삼선도로 완벽하게 윤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해탈만한 존재입니다. 열반을 증득했는데 열반까지는 안 하고 옵션만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옵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반을 해버려도 돼요. 근데 안 하죠. 중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이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열반에 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을 다 이고등락, 고통으로부터 여의고 즐거움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해탈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윤회 안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딱 그게 옵션으로 그렇게 발동이 됩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살아있는 존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날라이라만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환생 시스템을. 육도윤회를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인간으로만 태어나요? 뭘로 태어날지 모르죠. 부처님 자타카이드 보면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원숭이로도 태어나고 양으로도 태어나고 뭐 아귀로도 태어나고 다양하게 태어납니다. 뭔데 달라이라마가 꼭 인간으로만 태어나? 그것도 심지어 티베트인으로서만. 그건 더 힘들죠. 그 힘을 그래서 생불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찌되건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들려고 하시지만 당시 베다의 최고신이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다의 최고신 브라흐만이죠. 브라흐만을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브라흐만의 직계 자식이기 때문에 브라만입니다. 바라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씨 집안이니까 김씨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브라만이에요. 그래서 바라문이고 브라흐마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범천이라고 부릅니다. 범이 브라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 범이 들어있잖아요. 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브라만의 힘이어서 그게 성스러운 겁니다. 천이죠. 육도윤회의 하나예요. 범천도. 원래는 브라마나에서 영원불변의 신이지만 불교에서는 신도 윤회한다라고 해서 삼선도의 세 번째죠. 아수라인 천이죠. 모르시면 안 되는데. 육도윤회 시험에 나오는데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인 천이잖아요. 천이 네바 신이에요. 신을 불교는 내려버린 겁니다. 신의 존재의 의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을 필요 없으니까. 조물주가 없어도 돼요, 우리는. 조물주가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게 다 인연, 인과로 만들어지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니까. 그래서 범도 천이에요. 그래서 범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범천이 찾아옵니다. 빡! 부처님한테. 중생들을 위해 법문해 주십시오. 그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처음에 그래 알겠어 내가 해줄게 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보리심을 낳나도 이렇게 고행 어려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찌 중생들이 이 깨달음에 닿을 수 있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지 않는 안 하니만 못한다. 안 하겠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브라만이 다시 한 번 더 부처님께 청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법을 듣게 된다면 바뀔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이 잠깐 고민하세요. 그래. 그러면 눈 있는 자는 보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감로의 문은 열렸다. 과거형으로 하면서 승낙을 해주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아닌 거예요. 눈 있는 자는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2년 닿으면 와서 보고 듣고 수행해서 너희도 깨닫게 해야겠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또 오랜 그런 내용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절 인연입니다. 때가 되면 불교를 찾아오게 돼요. 신의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이죠. 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건 아니구나. 신이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날 아프게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나는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되돌아보니 다 내 인과였구나. 그럼 그 인과를 이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불교가 그 답을 연기법으로 사성제 8정도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법문을 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부처님이 같이 수행했던 우따카 라마푸타를 비롯한 자신의 여러 수행승들이 있어요. 내게 주려고 하지만 그들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럼 그 끝에 다시 누굴 찾죠? 오비구.
바로 석가족에서 부처님을 회의에 데려오게 하게끔 보냈던 스파이를 부처님이 같이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어 오비구로 만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오비구가 아니에요. 5 석가족의 수행자들입니다. 아, 그들이 아직 있구나. 그들이라면 내 말을 알아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디 있었죠? 그들이? 녹야원으로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으로 가십니다. 신통이 있기 때문에 신족통으로 펑펑 나타나도 되는데 안 그러죠? 불교는 생각보다 신통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는 더 불교를 신통으로 좋아하죠. 저만 봐도 그래요. 스님, 한 7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저한테 맨날 물어. 제가 올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그냥 좋겠죠. 잘 사시면. 막 살면 아프실 거고. 하시는 일 잘 하시면 행복하실 거고. 술, 담배 하시면 어딘가 더 아프실 거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거 볼 줄을 정확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못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제가 참고로 경주동국대에서 종교학 수업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양명학을 잘합니다. 실제로 그걸 또 수업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퍼센테이지 안에 그냥 원오브 댐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만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럼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서 그 일반적인 그런 확률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난대로 하고 그건 너무 모순적인 삶이죠. 제가 올해 좀 여기 땅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그럼 부동산에 많이 내면 돼요. 그럼 찾아와요. 적정 가격을 잘 매겨주면 팔립니다. 이게 잘 안 팔려가고 왜 안 팔려요? 시사보다 비싸게 받고 싶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 제가 이 주식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걸 샀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플 지우고 한참 잊어버리고 살다가 열면은 올라가 있어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 있죠. 무조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가 올라가니까. 대신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겠죠. 그건 뭐 필연적인 거죠. 스님들이 절대로 못 봅니다. 그거 봤으면은 스님들이 매주 로또 1등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장 이번 주에 번호 6개도 못 맞추는데 얼마나 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미래를 맞춰.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보지 마세요. 볼 때 차라리 식구들과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서. 그러면 왜 뭔 일 있어요? 식구들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첫 번째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집에서 대접이 달라지거든.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왜 이렇게 온화해졌지? 불안해. 걱정한다고. 뭔 일 있어요? 그냥 요새 그냥 부처님 공부했더니 행복해져서 좋아서. 아프거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갑자기 뭐 사준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수행으로. 뭔가 자꾸 기복적으로 가려고 하면 불교에는 안 돼요. 부처님조차도 신통을 안 씁니다. 볼 줄 알면 장풍 쏠 줄 알아야 될 거고, 장풍 쏠 줄 알면 순간이동도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김포공항 가고 40분 일찍 도착해 비행기 시간 놓칠까봐 기다렸다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내려가지고 김보성 회장님 차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족통을 못 쓴다고. 21년이나 수행했는데. 완전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수행 잘못한 거 아니에요? 못 한다고요. 장풍을 못 사요. 차가 오면 피해야 돼요. 차를 빡 해갖고 못 날린다고 내가. 스님들이 성인병 진짜 많이 걸려요. 당뇨. 왜 그럴 것 같아요? 절에 먹을 게 흰 쌀과 흰 떡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백질도 먹고 뭐 지방도 먹고 하잖아요. 스님들 살찐 거 뭘 먹었길래 저렇게 중이 살쪘어. 밥만 먹어서 그래. 밥만 흰밥만 먹어갖고 잡곡도 잘 안 줘. 맨날 저런에 올라오는 게 뭐 차라리 빵이면 나요. 빵은 그래도 뭐 지방이랑 뭐 우유라도 들어있는데 떡이니까 당연히 배만 나오지.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잘 아파. 당뇨 잘 걸려요, 스님들이. 저는 그래서 떡도 잘 안 먹습니다. 몸관리를 엄청 해요. 절에 맨날 있잖아요. 절이 넓어도 좁아요. 해봤자 법당 앞에서 절밖에 안 하잖아요. 산책도 다니고 좀 해야 되는데 절 비우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절에 문을 잠그고 못 나간다고요. 문을 잠가도 옆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관음사에 문이 없잖아요. 문이 있는데 문을 안 잠궈요. 문이 잠겨 있어도 옆으로 들어가면 돼. 담벼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절에 갈 때 빵 좀 사다 주세요. 떡 사가지 마시고.
인절미 특히 더 살쪄. 인절미 5알이 칼로리가 밥 한 2공기 칼로리 되죠. 이 밀도 있게 눌러놓은 거여갖고. 두유사자들이 우유 말고요. 그렇죠. 고밀도잖아. 그리고 맨날 떡국 먹어. 흰쌀떡이잖아요. 자, 그럼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비구를 만나기 위해 걸음걸음 걸어서 노기항까지 가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첫 공양과 사천왕이 등장한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걸어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노기항원에 도착하십니다. 노기항원에 도착했을 때 오비구가 저기 걸어오는 부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처님이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해를 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사문고따마다. 우리는 그에게 예를 표하지 말자.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사문고따마는 타락했다. 라고 5명이 약속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저기서부터 그냥 걸어와요.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법은 그래서 인사 안 해? 내 누군지 알아? 너 그 서장 남천동 살지? 그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거를 위의라고 부릅니다. 위 있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복장이나 단정함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항상 청빈해야 되고 그리고 단정해야 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 그 모습 자체가 불교로 비춰지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스님 개인이 욕먹는 게 아니라 불교 전체가 욕먹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예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사문고따마요. 당신은 무슨 수행을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나? 라고 할 때 부처님한테 혼납니다. 나를 사문고따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깨달음을 얻고 열애가 되었다. 라고 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열애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래서 열애시포의 첫 번째가 열애인 겁니다. 열애시포 아세요? 부처님 이름 10가지 있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원. 이게 역사상 등장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열애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응공이 등장해요. 응공은 바로 오비구에게 가는 중간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응공의 산스크리트어가 아라하트. 그게 아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라한은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려고 이렇게 5명이 딱 앉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대략 10시 37분경입니다.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1시 반까지 제한이 걸려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시가 9시 반에서 11시 반, 24시로 나눌 때 12시로 나누면 9시에서 10시입니다. 이게 룰이 있어요. 뱀사자입니다. 자축인묘진사엄이 그 12지에서의 뱀의 시간, 그때 그래서 사시에 불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공양을 하십니다. 사시에 불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11시 반을 넘어가면 공양을 할 수 없습니다. 동양에선 11시, 인도시로 나누면 11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율장에서는 부처님의 손가락 2마디. 그래서 요거는 12시가 넘어갑니다. 부처님 한 마디가 7cm거든요.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부처님의 30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4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법을 지금 해주게 되면 걸어오냐고 힘들었는데 밥을 못 먹어. 오비구는 배려심이 깊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쵸? 2명이 먼저 나갑니다. 2명이 일어나서 그러면 제가 탁발을 나갈 테니 나머지 먼저 법문을 듣고 우리는 돌아와서 법문을 듣겠다. 라고 하고 둘이 탁발을 나갑니다. 그리고 3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3명에게 팔정도를 설명하십니다. 이게 근데 경전마다 다릅니다. 사성제 8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사성제 8정도를 말하는 첫째 이유는 사성제의 마지막에 도가 8정도의 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역사상으로는 8정도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정도의 마지막이 끝날 때 맨 처음 깨닫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맨 처음 깨닫습니다. 3명이 동시에 깨닫지 않아요. 첫 번째 깨닫는 사람이 교진여입니다. 그래서 교진여에게는 D1이라고 하는 순번을 줍니다. 퍼스트의 이름을. 퍼스트가 인도말로 아야 교진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머지 2명도 다 깨달아서 3명이 모두 다 8정도를 처음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팔정도를 통해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우리는 바른 견해라고 알고 있죠. 바른 사유입니다. 원래 그 힘을 가져서 깨치면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명이 탁발을 갖고 와요. 그래서 공양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명에게 이 마승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이 둘에게 법을 설해야 되잖아요. 천하의 부처님인데 아까 한 걸 리바이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대학 교수들이 강의 노트 뺑뺑이 돌릴 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세 명이 또 같이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린 들었으니까 딴 데 갈게 다 들어서 이제 필요 없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까보다 더 너희들은 공덕이 더 쌓여있기 때문에 아까 들은 것에 딱 절반만 알려줘도 충분하다. 너희들도 다 같이 들어라. 8의 절반 딱 잘라보죠? 4. 그래서 4성제가 뒤에 등장합니다. 고진멸도. 그걸로 끝나요. 인생의 고통의 근본은 집착에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팔정도. 너희 아까 들었지? 팔정도. 뭐야? 얘기해봐. 한번 복습시켜. 이겁니다. 그래서 5명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고 이거를 바로 초전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이게 한문 잘못 쓸 때가 있어요. 전법륜이라고 해갖고 법을 전할 때를 쓸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륜이라고 해서 다르마 짜끄라라고 부릅니다. 륜은 바퀴죠. 바퀴는 어떻게 해요? 굴리죠. 그래서 굴릴 윤자를 써야 됩니다. 이거 한자 틀려서 가끔씩 전할 전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자체가 법륜은 짜끄라라 해서 바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굴리는 거에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해서 초전법륜. 이 경전이 초전법륜 경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남도 괴로움이며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괴로움이며 노병사입니다. 생로병사입니다. 노병사를 묻고 생을 떼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근본 고통에는 원래 생이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노병사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생이 붙어있는 거지 불교의 근본 고통엔 원래 생은 두지 않습니다. 생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사문유관에 생이 없습니다. 원수나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 그쵸? 살면서 제일 많이 겪죠. 꼭 만나고 싶지 않아도 꼭 만나요. 저를 또 만나고 싶으시면 저를 미워하세요. 그럼 무조건 만납니다. 이거를 원증회고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또 싫어하는 놈은 무조건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헤어져. 왜? 죽으니까. 그래서 애별리고입니다.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게. 거짓말입니다. 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하시죠? 이러면 어디든 이렇게 대답 안 해. 근데 대학생들 하면은 네! 막 다 얘기해. 절에서 집에 계신 분들 다 영원토록 사랑하죠?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족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확실히 갈립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진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사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늦게 사면 후회해요. 이제는 필요한 건 필요할 때쯤 바로 사도 됩니다. 멋도 좀 부리셔도 되고 겨울에 밝은 옷도 좀 사도 됩니다. 겨울에는 항상 회색 검정색만 사잖아요. 왜? 내년에도 입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입어야 되고 내후년에도 입어야 되니까 밝은 옷 사셔도 돼요.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뿌려도 됩니다. 왜? 여러분이니까. 어린애들은 까만 거 입어도 돼. 까만 거 롱패딩 사서 35살까지 입으면 돼. 그 걔네들이 이제 안 입는다고 입고 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이제 다 누리셔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구부듣고 다 해보셔도 됩니다. 얼마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 몇 푼 되지도 않고. 놀러 다니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무서워. 왜냐? 취하고 집착하는 신심의 모습, 모든 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오음, 이거 오운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 모두가 다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운으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 모든 게. 살아가는 모든 걸 불교에서는 오운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와 같느니라. 우리가 색즉시공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색즉 시공의 색은 오온을 대표하는 겁니다. 뒤에 수상행식이 다 따라옵니다. 색, 물질 이런 겁니다. 색깔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지죠. 수, 받는 것 또 다 허망한 것. 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모습. 그 다음 행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갖춰진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불변을 꿈꾸지만 그게 될 수 없는 한계성에 부딪히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이것이 바로 고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이게 바로 고진멸도의 첫 번째 고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나라는 것에 속박시키는 모든 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등장합니다. 비구들이요, 앞에서 생겼던 고통, 즉 탐심만으로 가득해서 윤회를 거듭하며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만 찾으려고 열의 욕구, 이 열애라고 써있지만 가래입니다. 너무 막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가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욕애, 유애, 무유애. 욕망으로 되어 있는 거, 물질로 되어 있는 거, 또는 물질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마치 뭐 영생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고의 집착, 고에 모여 있음으로 이루어진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집성제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고집멸대 집만 두지 않고 고통의 원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둘을 묶어서 고집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보시면은 집착의 집이랑 다릅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다라고 하는데 집착의 집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자꾸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모음의 힘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의 욕구,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떠나서 벗어나 집착 없이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적인 목적, 즉 깨달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고멸성제, 고를 멸하게 하는 그게 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비구들이요.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의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도, 이걸 팔지성도라고 원래 부릅니다. 이 원형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고의 멸에 이르는 도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고멸도성제이다. 이것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사성제 수행이다. 라고 해서 고진멸도를 일으킬 최초로 초전법륜경에서 설법을 하십니다. 내용 중으로 봐도 벌써 8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8정도를 먼저 설하신 겁니다. 8정도가 기반이 돼 있어야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8정도를 다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정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사성제, 그를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여러분이 붙일 시험에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고제는 바로 자각이 없는 괴로움의 현실 세계, 즉 상태를 두는 겁니다. 비유할 때 병과 같은 겁니다. 병에 들면 어때요? 아프죠. 그냥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참죠. 바로 병원에 가는 정도면 현자입니다. 현자. 현명한 사람, 이거 어깨 왜 이렇게 아프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더 아프지, 뭘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파스를 붙이든 침을 맞든 뭔가 했었어야 돼.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저도 그래, 똑같이. 어깨 왜 이렇게,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자고, 더 아파요.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진단을 받아야지. 그래서 말합니다. 집세, 현실 세계의 원인과 이유를 바라보는 겁니다. 집제를 통해. 즉, 병의 원인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깨 왜 아파지? 운전을 많이 해서. 무거운 걸 들어서. 아니면 아까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멸제이죠. 자각이 있는 이상세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도제. 이상세계의 원인과 이유. 즉, 그 병에 맞게끔 이빨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치과. 눈이 아프면 안과. 코가 막혔으면 이비인후과. 배가 아프면 내과.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걸 꼭 알아두세요. 병 났다고 갑자기 막 이상한 철학관 가시고 막 안 나요. 안 나요. 일단 병원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을 갔기 때문에 난 거예요. 암을 갑자기 법보존에 올라가서 3만 배를 해도 안 나요.
치료를 잘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다고. 다시금 잘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그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 너무 아픈데 어떡해요? 절 안 해서 그래. 절하면 다 나. 물 차요. 핀 꼽습니다. 핀 꽂아요. 큰일 납니다. 무릎에 물 찼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대 차고 빨리 치료해서 잘 나와서 다시 절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고진멸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바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해드렸어요. 알기 쉽게.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의 정정. 그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저거저거 같잖아요. 정명, 정정진, 정념의 정정. 알아주시면 돼요. 정견을 바른 견해라고도 보는데 견해가 두지 않습니다. 견해는 이미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견은 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정사유는 그 인식된 것을 통해 바르게 사유하는 힘이고, 즉 바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어는 그를 통해 바른 말과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정업을 바른 직업으로 듣는 경우에는 아닙니다. 바르게 행위하는 겁니다. 계율적 행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명, 바른 삶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따라 잘 살아가면 돼요. 정정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력하게 되죠.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즉 정견이 여기까지 와서 정염이 되는 겁니다. 견으로 시작된 게 염, 생각하고 그 염을 투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유와 염이 비슷한데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유. 이거 보이세요, 한번? 커지나? 뭐야. 뭐야. 앉지도 않았는데. 됐다. 커지나? 안 되네. 사유와 염은 같은 의미입니다. 생각사자죠. 생각염자죠. 같은 생각이잖아. 뭐가 달라요? 자, 보세요. 과거 이 조사 스님들의 얼마나 대단한 지혜를 가졌는지를 분리해 놓은 겁니다. 다른 한자로. 사자는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써 있죠? 밭전자가 있죠. 자, 우리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 가 있다고 하죠. 지나간 생각입니다. 예전 거에 묶여 있는 거를 사자를 씁니다. 염자는 마음 심자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금, 지금금자입니다.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이때 생긴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전에 내가 해온 거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해온 거 안에서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배운 만큼, 아는 만큼만 본다라고 하잖아요. 염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을 통해 앞을 보는 게 불교의 핵심이죠. 지금을 통해 예전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절에 자꾸 가서 저 전생이 뭐였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전생이 인간 아니었다니까. 인간 아니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디 가서, 신라, 어디 왕궁의 공주. 그거는 돈 벌, 복비 받으려고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워낙 어려우니까 불교에서도 맹구목이라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수영 못하는 거북이가 숨 쉬러 나오는데 우연한 계기로 판자에 구멍 났는데 목이 뻥 껴서 튜브같이 숨 쉴 수 있을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번 생에 대단한 공덕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생에? 잘 살아야 돼. 어떻게? 부자로? 아니요. 행복하게. 부자는 비교해서 부자인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많으니까. 행복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고 우습고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더 잘 살고 더 큰 집에 살아도 옛날에 조그만 단칸방에 살아도 아버지, 할아버지가 월급날 사온 통닭이 더 기억나는 이유도 코딱지만한 집에서 이불 하나에 형제들 4명이서 덮고 자는 거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는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은 물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은 비교하게 되거든요. 부자를 꿈꾸지만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노후를 준비하죠. 지금이 노후입니다. 지금이 노후예요. 누리고 즐겁게 쓰면서 행복하게 사람들과 잘 살면 돼요. 불교는 그래서 지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지금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자도 생각도 한자가 사냐 염이냐에 따라 이전 생각이냐 지금 생각이냐의 차이로 묶여 있는 거죠. 요 구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와 염에 대한 구분이 안 되면 불교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경전 내에도 사를 쓰는 거는 과거에 대한 업을 두는 것이고 염은 지금을 통해 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이 들어있는데 정정에 사유정자가 한 번 더 들어있죠. 정정을 통해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아는 존재. 삼매입니다. 이게 진짜 삼매입니다. 다른 노력과 집중이 들어있고 여기도 집중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은 이제부터는 지금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내일에 대한 집중인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달라집니다. 그때 진짜 매 순간이 행복해지는 일시호일이 생겨납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유 이렇게 좀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아니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못해요.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가고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앞에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와도 그냥 양보해주고 좀 화날 일 생겨도 넘기면은 욕 한 번 덜해요. 구업을 덜 진다고. 업을 안 줬으니까 좋은 일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팔정도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하나씩 또 했는데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건 좀 알아두십시오. 사막과 팔정도가 이어집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개정해가 있어요. 불교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서 개는 바로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정어, 정업, 정명으로 이어집니다. 선정의 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염과 정이 이어집니다. 사유가 안 들어가요, 여기. 지혜에 바로 정경과 정사유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의 관점에서 사막을 보면 해, 개, 정, 지혜를 중심으로 두지만 부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해는 뒤에 다시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 말할 때는 해, 개, 정, 해로 바라보는 시선이 맞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나의 삶, 내 신분, 나라는 존재인 것이죠. 수타니파타에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의 그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금 너의 그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한다. 태어남이나 가진 것으로 모든 것들을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내일, 오늘을 포함한 내일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바라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게 적어도 내일 더 가지면 되고 로또가 1등 되고 싶으시면 오늘 사서 계속 사나가면 되는 거고 행복하고 싶으면 내일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하면 내일 더 행복해지는 그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는 부처님의 오도성을 진정으로 눈뜨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미련한 마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this를 통해 that, 아직 상대에 있는 그것을 나 쪽으로 끌어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지금 내가 바뀌면 저것도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거죠. 영기적 힘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를 가든 내가 할 바를 알고 내가 할 도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틀림이 없고 어디를 가든 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우리는 다시 깨달음의 만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인사 법보전 8만대장경의 주례는 이렇게 모든 해인사의 가르침, 부처님의 8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줍니다. 원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깨달은 자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냥 현금 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오늘 하루를 나답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 삶에 의해 오늘이 깨달은 자리인 것이고, 오늘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업을 지었거나 살았어도 산 게 아니게 하루를 허망하게 보냈다면 살아있어도 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깨달은 자리라는 건 지금 오늘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이 하루에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의 인연들과 화합할 때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깨달은 자리고 여러분이 바로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실 미륵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것이며 여러분의 인연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아까도 사와 염으로 설명드렸듯이 지금의 마음이 우리를 깨달음을 이끌고 그 마음이 진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찾으려고 하는 일심의 그 마음이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 불교의 전반적인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과 더불어 불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아마 기수는 저랑 뵈는 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다들 잘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더 행복한 수행생활 그리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였지? 마지막 강의를 조금